오늘 마음을 다한 기도와 또 감동이 넘치는 찬양 연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 이어서 민수기에 이르는 성경의 긴 강을 따라오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여러 면모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 거룩은 가장 밑바닥에 놓인 약한 자들의 탄식과 신음을 들으시고 그들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그 고통을 함께 공감하고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장 작고 약한 이들을 자기 자녀 삼으셨고 그들 또한 하나님을 부모 삼아 한 가족 공동체로 한 뜻을 행하며 살아가기 원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백성이라는 이 단어에는 가족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기에 역행하며 뒤처지는 것만 같고 손해보는 것만 같은 그 거룩한 삶의 방식을 한마음 한뜻을 품은 가족으로 똘똘 뭉쳐 살아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가족만큼 큰 힘이 되는 것도 없지만 늘 같이 있는 만큼 크고 작은 상처를 남기기도 하지요.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통해 거룩한 백성으로 더 단단하고 견고하게 서는 단련의 과정으로 삼고자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힘쓰지 않았습니다. 이미 떠나온 나라, 차별과 고통과 죄악이 가득했던 과거 이집트로 회귀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민수기 16장에 이르러서는 단순한 과거로의 회귀를 넘어 여러 형태의 반역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반역은 갑작스러운 결과물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며 이집트에서 탈출하고도 겨우 두어 달 만에 먹을 양식이 떨어지면서부터 불평과 불만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늦게 내려온다고 불평하다가 금송아지까지 만들어내고는 결국 수많은 목숨을 잃게 되지요. 그들의 그 끝없는 불평은 14장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눈앞에 두고도 강해 보이는 적군 앞에 지레 겁을 먹고는 좌절하면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다행히 모세의 간절한 중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전염병으로 죽는 것은 간신히 모면했지만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는 벌을 받게 됩니다. 뒤늦게서야 벌어진 일을 돌이켜보고자 하나님 말씀을 또 거역하고 마음대로 가나안 땅에 쳐들어갔다가 싸움에서 지고는 추격당하는 형국에까지 처하게 됩니다.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떠돌게 생긴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처지에 이른 것이 하나님을 순전히 믿고 따르지 못한 불평과 고집이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들을 여기로 이끌어낸 모세와 아론이 무능력한 지도자였기 때문이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참담한 이 시점에 모세와 아론을 향해 반기를 들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반역의 주동자로 등장하는 인물은 고라, 다단, 아비람, 온, 그리고 250명의 총회 대표들, 곧 정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필두로 시작된 반역의 항거는 41절에 이르러 온 이스라엘 회중으로 확대됩니다. 유다서 1장 10에서 11절을 보면 멸망의 길로 빠져든 대표적인 인물을 가인, 발람, 고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길로 빠진 대명사로 오명을 뒤집어 쓴 고라는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고라는 먼저 레위 족속이었습니다.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죠. 게르손, 고핫, 무랄이라는 세 아들입니다. 이 레위 자손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이동을 할 때마다 그 성막 안에 있는 기물을 옮기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민수기 4장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레위의 큰아들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천이나 덮개, 휘장 등을 담당해서 옮겼고, 또 셋째 아들 무라리 자손은 주로 금속으로 만들어진 기둥이나 또 부피가 큰 그런 말뚝이나 이런 것들을 옮기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둘째 고핫 자손은 성막 안에 있는 그 성물을 옮기는 역할을 했는데, 아직 포장되지 않은 성물을 함부로 만지거나 들여다보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성소 기물에 함부로 손댔다가는 바로 죽게 되는 그 위험을 안고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또 이렇게 해체한 성막의 부속물들을 게르손 무라리 자손은 수레로 옮기는 반면에 고핫 자손은 성물을 체에 꿰어서 어깨에 짊어져서 옮기는 그러한 수고도 더해졌습니다. 오늘 16장 1절에 등장하는 이 고라는 바로 레위의 둘째 아들 고핫의 손자였습니다. 고핫에게는 아들이 넷이 있는데요.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이라는 아들입니다. 이 중에 모세와 아론은 큰아들 아므람의 자녀였고, 고라는 둘째 아들 이스할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모세와 고라가 사촌지간이라는 걸 알 수 있지요. 대부분의 반역이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거나 지척에 두고 가깝게 지내던 사람인 경우가 많은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고라와 모세의 관계도 여러모로 가깝고 신뢰하는 관계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고라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성경에 고라에 대한 많은 정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름을 통해 몇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라의 어원은 머리를 깎아 대머리가 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머리가 자라난다는 건 살아있다는 그러한 사람의 특징이지요. 특히 삼손과 같이 하나님에게 속한 나실인들은 서원한 기간이 끝나기까지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될 만큼 거룩함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이 고라라는 단어의 어원과 같이 머리를 대머리로 깎는 것은 죽음과 연관된 의미를 지닙니다. 욥처럼 모든 걸 잃고 병들어 있는 자신의 수치를 표현할 때 머리를 깎기도 하고, 미가서 1장에서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예언과 같이 참담한 상황을 맞이할 때 머리를 밀기도 합니다. 고라의 이름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의 이미지는 머리를 깎아 대머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거나 수치스럽고 참담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 같은 그의 인생을 떠오르게 합니다. 또한 레위기 21장에서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 5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같이 하거나 구렛나룻을 밀거나 제 몸에 칼자국을 내서는 안 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실 고라는 이름부터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자리를 탐하며 반역의 선봉에 서 있는 모습이 안타깝게 보입니다. 다음 고라와 합세한 다단, 아비람, 오는 모두 르우벤 지파입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장자의 권한을 행사할 위치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첩을 범한 죄악으로 그 지위를 얻지 못했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배출한 레위 지파나 후계자 여호수아를 배출한 에브라임 지파, 또 인원수가 가장 많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외쳤던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보다 평범한 지위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레위 지파인 고라와 르우벤 지파인 다단, 아비람, 오는 어떻게 합세할 수 있었을까? 민수기 2장 10절에는
르우벤 지파가 성막 남쪽에 진을 치고 있다고 서술하고, 또 3장 29절에는 레위 지파는 세 자손이 서로 다른 위치에 진을 쳤는데 그 중에 고핫 자손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치게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르우벤 지파의 다단, 아비람, 온, 그리고 고핫 자손의 고라는 성막 남쪽에 함께 거주하면서 교류하다가 반역을 도모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반역이라는 명목에 대해서는 서로 마음이 맞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입니다. 고라는 3절에서 250명의 회중들을 모아 모세와 아론이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외치며 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데 어째서 주님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 하느냐고 대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고 나도 거룩한 자라는 교만이며 그 자리를 노리는 탐욕이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고라와 무리들의 공격적인 도전 앞에 곧바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땅에 엎드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다음 날 아침에 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며 누가 거룩하며 누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로 합니다. 고라의 무리들과 아론이 각자 자기 향로를 가지고 나와 불을 담고 향을 피울 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기로 하신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모세는 이제 고라가 내뱉은 그 한거의 발언을 다시 그대로 돌려주며 그들이야말로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질책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특별한 지위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으로 제사장직까지 요구하는 것은 주님에 대한 거역임을 분명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단, 아비람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서 그런지 제사장직에 대한 관심은 없어 보입니다. 고라가 무리들을 데리고 제사장직을 요구하러 모세 앞에 갔을 때 다단과 아비람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12절에서 모세가 그 자리에 없던 다단과 아비람을 불러내 하나님 앞에서 공정한 판결을 받고자 했을 때 모세의 부름에 거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13절에서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부르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광야로 불러내어 죽게 만들고는 우리의 왕처럼 군림하려 드느냐며 모세를 힐난합니다. 다단과 아비람의 발언에서 모세를 인격적으로 비난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그들의 심리가 분명하게 읽힙니다. 특히 12절에서 우리는 가지 않겠소라고 거부하는 그 부분을 개역개정에서는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 또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상관에게 나아갈 때 재판을 받으러 나가거나 제물을 드리러 가기 위해 나갈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건 현재 모세의 위치가 지위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성막 앞이라는 그 거룩한 장소에 모세가 있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들어서 유대 랍비들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의 앞으로 올라가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깊숙한 땅속으로 떨어졌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모세는 이들의 비난에 감정이 매우 격해졌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이 분노의 감정을 여전히 사람에게 먼저 표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장 먼저 아뢰지요. 나는 저들에게 어떠한 뇌물을 받거나 잘못한 일도 없으니 저들의 재물은 바라보지도 마시라고 말입니다. 저들의 죄를 물어 처벌하거나 죽음에 이르도록 해서 생명을 해하는 그런 보복성 간구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드리는 재물을 받지 않으므로 그들의 판단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 받아들이도록 강구하고 있습니다. 혹은 그 다음 날 그들이 모여 하나님께 바치는 그 향을 받지 말라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제 다음 날이 됐습니다. 고라와 250명의 무리는 각자 향로를 하나씩 준비하고 아론도 향로를 준비해서 성막 아귀 앞에 어귀에 서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향로를 들고 서 있는 것은 불과 얼마 전에 겪은 그 충격적인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레위기 10장에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이라고도 표현하는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다가 주님의 분노로 그 자리에서 불타 죽는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또 역대하 26장 19절에는 교만해진 우시야 왕이 제사장의 역할까지 하겠다며 성전에 분향하러 향로를 들고 들어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제사장 아사랴가 왕을 크게 꾸짖자 왕이 도리어 제사장에게 화를 내고 바로 이때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그 의례는 왕이라 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사장마저도 정성을 다하고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무런 지시 없이 백성이 향로를 들고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은 큰 두려움이 따르는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라가 온 회중을 모아 모세와 아론과 대결하려는 이 19절의 장면은 누구라도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신념에 확신이 가득해 보입니다. 과연 고라의 신념은 무엇을 근거로 저렇게 확신에 차게 됐을까요? 고라가 말한 내용과 과거의 사건을 살펴보면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주신 말씀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고라는 이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신도 얼마든지 제사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사람의 잘못된 신념이 공동체 전체를 어떤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지 곧 볼 수 있습니다. 아침이 되어 주님의 영광이 온 회중 앞에 나타났습니다. 주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 회중을 순식간에 없애버릴 테니 따로 떨어져 있으라고 무시무시한 결정을 내리십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노 앞에 엎드립니다. 한 사람의 죄만 벌하시고 온 회중은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250명이 향로를 들고 서 있는 이 자리에도 다단과 아비람은 함께하지 않았고 자기 장막에 가족들과 함께 머물며 과거 종살이하던 이집트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혀 불만을 가득 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거처에 있는 회중을 멀리 물러가라고 하십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거처에 이를 때 회중은 물러서고 이들의 아내와 아이들은 밖으로 나와서 장막 어귀에 섭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그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날 거라고 외칩니다. 땅이 입을 벌려 모든 걸 삼키고 산채로 스올로 내려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모세가 이 말을 마치자마자 땅이 갈라지고 고라, 다단, 아비람 그리고 그의 어린 자녀와 가족 그리고 모세의 경고에도 피하지 않고 그 장막에 여전히 머물고 있던 반역의 무리들이 모두 산채로 스올로 내려갔고 땅은 그들을 덮어 반역자들을 모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소스라치게 놀라 달아나기 시작했는데 이때 주님께로부터 불이 나와 향을 바치던 250명도 모두 살라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심판의 장면에서 예전 엘리야와 바알 예언자들의 갈멜산 대결의 그 구절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과 바알 중에 참 신이 누구인지 가리자며 2개의 제단을 준비를 했지요. 이 제단에 불은 붙이지 말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제단에 제물을 태우는 신이 참신이라는 것을 인정하자는 대결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바알 예언자들은 제단을 쌓아놓고 미친 듯이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들의 의뢰에 따라서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찔러 피를 내기도 합니다. 온갖 날뛰는 행위에도 저녁까지 제단 위에는 작은 연기 한 자락 피어오르지 않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쌓고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팝니다. 4개의 물통에 물을 담아 제단 위에 3번이나 쏟아붓습니다. 아까 파놓았었던 도랑까지 물이 흘러 출렁출렁 넘쳐납니다. 불쏘시개로 아무리 불을 붙여도 붙지 않을 만큼 제단은 흠뻑 젖어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행적을 열왕기상 18장 3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불이 떨어져서 재물과 나무단과 돌들과 흙을 태웠고 도랑 안에 있는 물을 모두 말려버렸다.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주님의 불은 불씨 하나 살릴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제단과 제단 주위의 도랑까지 모두 말려버릴 만큼 강렬한 능력과 모든 백성을 엎드리게 할 만한 두려운 위험을 지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두려운 심판의 사건에서도 반역자의 가족이었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11절 말씀에 그렇지만 고라의 자손은 죽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고라를 제외한 그 가족들은 고라와 뜻을 같이 하지 않고 모세의 경고를 따라 장막에서 떠나 생명을 부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4장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역대기 9장 19절에 이렇게 살아남은 고라의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주님의 성막문을 지키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조상 대대로 문지기의 직무를 담당했다는 이 구절은 하나님을 거역한 조상의 반역이 가져왔었던 그 참담한 결말을 잊지 않고 겸손한 자리에서 주어진 임무에 성실을 다하며 주님을 따르려는 그 진심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반역의 무리들이 사라졌지만 하나님께 드린 향로는 이미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아무나 만지면 안 되는 성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놋 향로들을 모아 망치로 두들겨 펴서 제단에 씌웠습니다. 이 제단을 볼 때마다 반역의 경고로 삼아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지요. 그러고 보면 제사장은 그 주된 업무가 제물을 잡는 도축업이고 또 성막을 옮길 때는 성소 안의 기물을 정해진 순서와 소재로 포장이사 업체처럼 모두 포장해야 했고 때로는 이렇게 250개나 되는 놋 향로를 망치로 두들기는 대장장의 역할도 해야 하니 참으로 고된 고된 그 임무였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땅이 갈라지고 강렬한 불길이 타오르면서 이 공포의 심판이 끝나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날 있었던 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반역의 결말을 목격하고도 도리어 격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성을 잃고 이전의 습성을 다시 반복하고 맙니다. 모세와 아론이 주님의 백성을 죽였다며 항의하기 위해 몰려든 겁니다. 이때 또 주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나고 모세와 아론이 성막으로 가니 주님은 이 회중을 순식간에 없애버리겠다 말씀하시며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제 3번째로 땅에 엎드려 주님의 진노 가운데 이 백성을 살릴 길을 구합니다. 아론이 향로에 제단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회중들에게 달려가 속죄의 예식을 베풀라고 모세는 다급히 얘기합니다. 속죄의 예식은 보통 짐승의 피를 대신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는데 향을 피워 속죄하는 매우 특별한 경우가 등장한 겁니다. 대제사장의 분향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는 역할을 하며 고라가 살아생전 그토록 바랬던 이 분향은 모세마저도 대신할 수 없는 대제사장의 거룩하고 고유한 사역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 빠른 속도로 전염병이 퍼져나가는 그 사이 아론은 향로를 들고 달려가 이미 죽은 사람들과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에 섰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서 회중을 위해 중보했을 때 그제서야 재앙이 그치게 되었지만 짧은 시간에 이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은 14,7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역대지상 21장에 다윗과 무척 닮아 있으면서도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반응은 또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1장에서 다윗은 사탄의 마음을 따라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악하게 보시고 천사를 시켜서 전염병이 퍼지게 하지요.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쓰러지자 이 죄인이었던 다윗은 장로들과 함께 베옷을 입고 땅에 엎드립니다. 이때 갓 예언자가 제단을 쌓아 주님께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라고 하자 다윗은 번제를 드리고 이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이 다윗의 제사에 응답해 주시면서 전염병은 멈추게 됩니다. 이 민수기 사건에서는 백성들이 죄를 짓고 모세와 아론이 땅에 엎드려 부르짖으며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했는데 역대지상 21장에서는 죄를 지은 그 다윗이 엎드려 부르짖고 번제를 드려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두 이야기를 비교해 보면 다윗도 인간이라 많은 죄를 짓고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 용기와 순수함을 보며 하나님이 왜 그를 그토록 사랑하셨는지 알 것도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민수기 16장을 읽으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불평불만 그리고 악이 반복되는 그 세상의 경계선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와 행동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신념은 공동체 전체를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었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이 엎어져 부르짖는 간구는 공동체의 생명을 구원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잘못된 신념을 고집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전쟁과 불의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위태롭게 내몰리는데 고라와 같이 잘못된 신념을 가진 지도자들이 주위 곳곳에서 고난을 휘두르고 있을 때 우리는 늘 죽음과 생명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같이 엎어져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는 한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부르짖음의 내용은 상대를 적대시해서 편을 가르고 물리쳐 처단해달라는 간구가 아니라 잘못된 신념과 고집을 받아주지 않으므로 스스로 멈출 수밖에 없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또 한 생명이라도 더 지켜내기 위한 그 간절한 간구가 엎어져 부르짖던 그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간구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분리와 분단, 불평과 불만이 만들어내는 갈등의 벽을 세차게 흔들어 작은 틈을 만들어내고 종국에는 허물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 원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인종의 차별, 신분의 차별, 약자에 대한 차별, 종교의 차별로 경계지어진 세상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켰듯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모든 차별의 경계를 허물고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